여름사역, 주일학교 주제,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주제가 동일합니다. 우리 총회는 올해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파리 올림픽 제33차 올림픽이 7월 26일 날 개막되었고, 우리나라는 벌써 펜싱의 오상욱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그랜드 슬램을 장식했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펜싱이 효자 종목이 됐죠. 금메달을 땄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하지 않아요. 대부분 같이 하고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운동하는 요령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정말 훌륭한 코치나 감독을 붙여서 더 몸에 나타나는 효능감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어느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혹은 어떤 신체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시켜서 코치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있고 그 일을 보좌하는 코치진이 있고 감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이라는 훌륭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의 일도 운동이나 이런 메달 올림픽도 코치와 감독이 필요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감독과 코치가 필요합니다. 감독은 우리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뒹굴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코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감독은 어떤 방향성을 쫙 제시해 준다면 코치는 그 방향성을 세부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맞춰가지고 약점, 강점 잘 분석해가지고 그 선수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코치는 늘 붙어있지요. 트레이닝 시키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아마 총회 주제를 감독 예수님이 아니라 코치 예수님으로 잡아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고의 코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한 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의 재능과 지식이 최고조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가장 연약할 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영광스럽고 잘날 때 찾아오면 아유 동료 중에 아마 하나의 뭐 참고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바로 그때,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시몬, 갈대 같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실패,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고난 가운데만, 그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입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뜻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신앙은 예수님의 코치를 받고 내 불가능, 내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능성,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죠. 찾아오신 주님이 시몬을 불러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연 깊은 곳에 갔더니
고기를 거기로 누가 몰아놓은 것처럼 밤새도록 못 잡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어요.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요. 신앙생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사명의 노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간다고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또 찬양을 하듯이 신앙생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세상 쾌락 향락 따라가는 것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의 코치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우는 경험도 있고 살아온 이력도 있고 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따라오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신비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일에 한 주간의 이정표처럼 이 말씀을 다시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것은 구약의 시대나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셔서 오늘날도 베드로의 현장으로 우리가 딱 가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시몬아 부르듯이 강 목사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코치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운동을 하는 사람 다 코치를 찾아갑니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세상은 다 훌륭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뭐가 잘나고 유명하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신앙생활 초등학교 5학년부터 했지만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확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코치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코치 되시는 주님 그분을 찾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코치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을 주셔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억압받는 사람 그 인생에게 해방을 주고 베드로가 그걸 보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선봉에 서서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자유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치료가, 예수님 가는 곳에 말씀이, 예수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베드로가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도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분명히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지역이에요. 약간 북쪽에 있어서 여름 휴가철 휴가 떠나기 좋은 그 정도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북쪽에 있어요. 그곳에 아마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선교 여행을 하시다가 거기서 그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 해서 너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지금 보건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주님 따라서 다니는 삶 자체가 믿음이 증가되는 삶이었어요. 세월 자체가, 시간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고침과 해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과 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한다고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 위기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와야 돼요. 믿음을 가져와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믿음을 가져왔어요. 주님 따라다니다가,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는 포신사모 물소나 부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가서 늘 가르치고, 요즘도 그렇고 계속 가르쳐요. 우리 교우들에게 늘 말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책들도 다 강조점이 있고 핵심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마치 증명하듯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무리를 걸어오신 것,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고쳐진 것,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죽음에서 살아나온,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 예수님 자체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포신사모 물소나 부활, 이 8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신 메시아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 모든 기적이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 청년부 MT를 가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기성 세대,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믿음을 주기 위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 이걸 보고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만 보고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도 그 큐티와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으면 영생받지 못한다라는 무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강요하며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보신사모물소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봐봐, 이런 일도 있잖아, 봐봐,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응답하시잖아, 이렇게 널 도와주잖아,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너의 길을 예비해 주시잖아.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력이 이렇게 믿음의 흔적이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흔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입니다.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다시 육신의 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2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 오나미 볼펜에 있는 153마리, 153의 숫자가 거기에 기록됐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달려간 베드로,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야, 너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 어린은 어린아이의 어린, 그것도 맞고요, 영적으로 초신자, 새가족,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래요. 먹이라는 말은 먹여주고 잘 자라게 해주란 말이죠.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16, 17절 좀 요약해놨지요?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사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이기도 해요.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 또 내 양을 치는 것, 내 양을 먹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코치 되신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삶의 이유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삶이야, 이게 너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먹이는 건 양육이고요, 치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네, 다스려 주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를 우리가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먹이고 신체적으로 키우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를 잘 다스려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이드를 쳐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라인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앞선 자들이 계속 어린 양을 먹이고 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치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성도들이 하는 거고, 믿음의 연배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사명감에 살아야 돼요. 어린 양을 먹여주는 일, 그들을 잘 다스려주는 일, 그리고 그 양을 또다시 먹여주는 일,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도와주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감당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지금 말씀에는 좀 빠져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 양을 치라, 양을 먹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야 됩니다. 주님의 양은 누굽니까? 교회를 의미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다스려주고 먹여주는 공동체, 내 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소속되어 있고, 때로는 교회로부터 양식을 먹고 제공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헌신하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그리고 여기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질문과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말은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먹이고 치고 먹이는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총회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대로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불러줘서 나를 따라오고 예수님 나를 믿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지. 그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교회를 사랑해. 아멘. 네. 교회를 사랑해. 세 가지, 먹이고 치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있고요, 의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은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 부모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이거 본능적인 사랑. 젊은이가 남녀가 만났어요. 그러면 불꽃이 튀면서 뭐예요? 사랑하죠. 보고 싶고. 사랑과 감기는 표현을 감출 수가 없다잖아요.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가 없어. 사랑,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라면 의도적인 사랑, 바로 공동체의 사랑이 의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 머리, 몸의 지체라. 너희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래요.
그래서 그 한 몸, 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가족이니까 의도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메시지 축약하고 축약하고 축약하면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성경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랑 때문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너도 사랑하라는 거고요. 사랑하라는 거. 근데 때로는 같은 내 몸의 지체인데 싫을 때가 있어요. 제 몸에 손이 이렇게 있는데 저 손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손을 대봐도 제 손이 똑같고 막 미워요. 못생겼어요, 손이. 그런데 이게 제 몸이잖아요. 미운데 제 몸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다 쌍꺼풀인데 전 쌍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막 테이프도 붙여요. 여기다가 쌍꺼풀 생기려고. 여러분, 근데 밉다고 눈을 빼낼 수 없고 손을 잘라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 손을 아껴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손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구루무 발라도 제일 먼저 많이 발라요. 내 손 고맙다, 어쩌다 내 손이 되어가지고 짜리몽땅해가지고 내 손이 돼서 고생이 많다. 의도적으로 핸드크림도 바르고. 그래도요, 중고등학교 막 일할 때보다는 제 손이 엄청 예뻐졌어요. 귀여워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랑이 안 된다면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나는 교회를 최고로 사랑해. 아멘.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최고로 기뻐하고 아름다운 교회 최고로 사랑해. 이런 사랑이 훈훈하게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너희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야? 그러면 너 내 교회를 네가 사랑해줘. 그러면 너도 행복하고 그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훈훈해진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 말을 유언처럼 남겨주신 겁니다. 사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리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면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낸 겁니다. 내일 또 불가능할지 몰라요. 또 미움이 생길지. 그럼 또다시 우리 사랑을 결단합시다. 우리 또다시 내 몸이라고, 주님이 머리고 우린 지체라고, 우린 가족이라고. 그래서 본능적인 사랑, 거길 또 뛰어넘어서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줍시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한기만 부장 선생님이 삼겹살을 거준대요. 그래서 오늘 점심 적당히 먹고 저녁 겸 이렇게 또 삼겹살을 먹을 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주는 삼겹살 너무 기대가 돼요. 점심도 잘 먹고 삼겹살이 드시고 싶다? 황기만표 삼겹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녁 모임에도 함께 오셔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어린아이만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년들도 이 총회의 주제에 따라 왜 최고의 코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요, 찾아와 불러주셨고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찾아와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면 이제 사명 따라 교회를 사랑하라는 이 사명 따라 건물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먹이고 치고 먹여줌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최고의 코치를 만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